저는 정수진입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지만 처음부터 이런 삶을 꿈꾼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자란 곳은 작은 교회 목사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태훈 목사님. 강단에서는 카리스마가 넘치셨지만 집에서는 말수가 적으셨죠.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늘 모범생이어야 했습니다. 목사님 딸이니까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저는 교회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용돈을 받는 대신 감사일기를 써야 했죠. 수진아, 오늘은 무엇이 감사했니? 아버지는 매일 저녁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그냥 용돈 주시면 안 되나 싶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사일기는 제 습관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세계 지도를 제 방 벽에 붙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편지를 함께 읽으셨습니다. 수진아, 인도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대. 우리가 기도해 주자. 저는 그 지도를 보며 기도했어요.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제가 교회 청소를 하다가 석고로 만든 십자가상을 깨뜨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울면서 아버지께 달려갔죠. 아빠, 죄송해요. 제가 십자가를 깨뜨렸어요. 아버지는 부서진 십자가를 보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수진아, 십자가는 원래 깨지는 거란다.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에서 깨지셨잖니.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내 실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신단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저는 늘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신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당시엔 잘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건물을 그리는 게 재미있었죠. 미술 선생님이 건축학을 추천하셨고 부모님도 찬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빛과 소금이 되고 싶었어요. 반에서 제일 먼저 등교하고 청소도 솔선수범했죠. 친구들이 술, 담배 얘기할 때 저는 교회 수련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너무 착한 척 한다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딸이었고 달라야 했으니까요.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혼자가 됐어요. 기숙사 생활이 시작됐죠. 룸메이트는 박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도 건축학과였고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언니, 우리 잘 지내자. 서연이는 밝고 적극적인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오히려 저를 챙겨줬죠. 함께 새벽 기도회에 가고 함께 과제를 했어요. 언니는 정말 꼼꼼하다.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 서연이는 늘 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좋았어요.
처음으로 생긴 절친한 친구였죠. 대학 시절 저는 모든 수업에서 A+를 받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저를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3학년 때는 학교 설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죠. 정수진 학생, 자네는 실력이 있어.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 한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디자인 회사 대표이기도 하셨거든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길을 예비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제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그 회사였죠. 첫 출근 날 긴장돼서 새벽부터 깼어요.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멋진 건물, 세련된 사무실. 저는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정수진 씨, 여기 앉으세요. 첫 프로젝트는 이겁니다. 팀장님이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3개월 후 제 설계안이 채택됐습니다. 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수진 씨는 감각이 있어. 앞으로 기대되는데? 그날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 설계안이 통과됐어요. 그래, 잘했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웠죠. 입사 2년 차, 저는 이미 에이스 직원이 됐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저를 지목했어요. 정수진 디자이너로 해주세요.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교회는 점점 뒷전이 됐어요. 주일 아침에도 프로젝트 마감이 있으면 회사에 나갔죠. 수진아, 요즘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엄마, 일이 너무 바빠서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사실 교회보다 일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입사 5년 차 되던 해 저는 이도영을 만났습니다. 회사 거래처 회계사였죠. 도영 씨는 저와 정반대였어요. 저는 감성적이고 이상주의적이었다면 도영 씨는 철저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수진 씨, 이 설계는 예산 초과예요. 다시 해야 합니다. 도영 씨는 늘 숫자로 말했어요. 처음엔 답답했죠. 숫자만 맞추면 뭐해요? 디자인이 중요하지. 제가 반박하면 도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실현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한테 끌렸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았죠. 우리는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도영 씨는 교회를 안 다니잖니. 아빠, 제가 잘 인도할게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결혼하면 도영 씨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신혼 초 저는 도영 씨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이번 주일엔 같이 가자. 수진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너만 가. 도영 씨는 단호했어요. 저는 상처받았죠. 어느 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뭘 해줬는데? 수진아, 세상은 노력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건 내 감정이야. 하나님도 내 감정 말고 숫자를 보시지 않을까? 도영 씨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보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결혼 3년 차,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외로웠어요. 도영 씨는 늘 바빴고, 저도 바빴죠.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따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상사가 제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수진 씨, 이번 프로젝트 견적 좀 부풀려줘요. 클라이언트는 모를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비즈니스가 원래 이런 거예요. 상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그날 이후 상사는 저를 대놓고 미워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저를 빼기 시작했죠. 집에 와서 도영 씨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도영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너무 원칙적으로만 살면 손해야. 하지만 그건 옳지 않잖아요. 옳고 그름만으로 세상을 살 수 없어. 현실을 봐. 저는 답답했습니다. 남편도 회사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의지한 건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한 거 맞죠?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를 떠나 제가 직접 회사를 차리겠다고요. 35살 저는 리브앤하우스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 하나였어요. 직원도 저 포함해서 3명뿐이었죠. 도영 씨는 걱정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할 수 있겠어? 회사 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사 이름 리브앤하우스는 살다, 그리고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회사 현관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정직, 품질, 감동. 이 3가지가 우리 회사의 가치였죠. 대표님, 이 가치를 지키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길 거야. 정직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프로젝트는 별로 없었고 월세 내기도 빠듯했죠. 밤마다 도영 씨와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 조금만 기다려봐. 곧 좋아질 거야.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사무실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2년 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정 대표님 회사가 정직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고 싶은데요. 그 프로젝트로 저희는 단숨에 업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줄을 섰어요. 3년 차 직원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차 사무실을 강남으로 확장했죠. 5년 차 매출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정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입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만 진실이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기도보다 계약서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새벽 기도는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오전 예배는 빠지고 오후에만 얼굴을 비췄죠.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요즘 교회에서 너 안 보인다던데?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시간 나면 열심히 갈게. 저는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교회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졌던 거죠. 직원들과의 회의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대표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 지금이 중요한 때야. 저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 더 큰 성공. 집에서는 도영 씨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엄마, 오늘도 안 와? 큰아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오늘 회의가 있어.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TV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인 특집이었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좋아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방송 녹화 날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옷도 메이크업도 말투도 모든 게 완벽했죠. 정수진 대표님, 신앙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늘 정직하게 일합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죠.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에게 화를 내고 클라이언트와 금액 협상을 하며 경쟁사를 견제했어요. 밤늦게 집에 오면 도영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내가 변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예전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는데
요즘은 일만 생각하는 것 같아.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화를 냈어요. 남편도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때 제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형식만 남았고 성경은 먼지만 쌓였어요. 회사 현관의 액자, 정직, 품질, 감동. 그 글자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짓기로 했단다. 정말요?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저는 반가웠어요. 아버지 교회는 30년 된 낡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내 회사에서 맡아줄 수 있겠니?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제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아빠, 당연히 해야죠.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요. 직원들도 박수 쳤어요. 하지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교회 프로젝트는 마진이 적잖아요. 마진이 뭐가 중요해?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일주일 후 교회 건축위원회와 첫 미팅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권 집사님이었어요.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죠. 수진 자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한 설계안을 펼쳤어요. 밤을 새워 만든 거였죠. 이렇게 설계하면 1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권 집사님이 끼어드셨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총 50억 정도 예상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0억이요? 그건 너무 비싼데요. 한 장로님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면 적정 금액입니다. 제가 설명하려는데 권 집사님이 말을 자르셨습니다. 수진 자매, 우리는 30억밖에 없어요. 설계를 줄여야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30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럼 규모를 줄이거나 자재를 바꿔야 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는 30억이 한계예요. 권 집사님은 단호했어요. 그날 이후 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30억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직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대표님, 30억이면 자재를 다운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얼마나요? 원래 계획보다 30% 정도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정도면 품질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든요. 집에 와서 도영 씨한테 상의했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수진아, 교회가 30억만 낸다면 30억짜리를 지어야지. 당연한 거야. 하지만 품질이 떨어지잖아.
그래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잖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도영 씨는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죠. 결국 저는 자재를 다운그레이드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 회사 마진을 줄여서 최대한 품질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매주 설계 변경을 요구했어요. 이 창문은 더 크게 해주세요. 이 벽은 색을 바꿔주세요. 음향시설을 더 좋은 걸로 해주세요. 변경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은 주지 않으셨어요. 수진 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좀 희생해 주세요. 권 집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계산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가 적자예요. 최소 5억은 손해를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기도했어요.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자재를 조금만 더 다운그레이드 하면 어떨까? 어차피 교인들은 모를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그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재업체에 연락했어요. 더 저렴한 자재로 바꿔주세요. 하지만 겉모습은 똑같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현장에 오셨습니다. 수진아,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아빠. 저는 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그때 한 장로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따님이 정말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그날 밤 집에 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영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걱정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한테도, 하나님한테도, 제 자신한테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였어요.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진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일간지 기자인데요. 네, 무슨 일이시죠? 대표님 회사가 교회 건축에서 부실 자재를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사실인가요?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기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누가 제보한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서연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경쟁사 대표였죠. 언니 나야. 서연아. 언니 미안해. 내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제보한 거야? 언니, 이건 옳지 않은 일이잖아. 교회를 속이면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너는 내 친구잖아. 친구라서 더 실망스러워. 언니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이는 제가 부실 자재를 쓴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거래한 자재업체가 서연이 회사와도 거래하는 곳이었어요. 업체 사장이 서연이한테 이야기한 거죠.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대형 인터넷 포털 메인에 떴어요. 유명 인테리어 회사, 교회 건축의 부실 자재 사용 의혹. 기사에는 제 사진도 실렸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목사 딸이라면서 교회를 속이네요. 역시 돈 앞에서는 신앙도 소용없나 봐요. 이런 사람이 TV 나와서 하나님 타령하더니. 저는 울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회사 전화는 불이 났어요. 기자들, 클라이언트들, 교인들, 권 집사님도 전화하셨어요. 수진 자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집사님, 제가 설명은 무슨 설명? 당장 교회로 오세요. 저는 떨리는 몸으로 교회로 갔습니다. 건축위원회 전체가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제게 적대적인 눈빛이었죠. 수진 자매, 정말 부실 자재를 썼습니까? 한 장로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용 때문에.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서 목사님 따님이 이럴 수가. 우리가 믿고 맡겼는데.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질책보다 고통스러웠죠. 여러분,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왜 사과를 하십니까? 제 딸이 저지른 일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일날 아버지는 강단에서 공개 사과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불찰로 교회에 누를 끼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인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수군거렸어요. 목사님 딸이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목사님도 참 안 됐네. 그 말들이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회사로 돌아오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도 중단됐죠. 대표님, 이러다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했어요. 어떤 직원들은 이미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죠. 일주일 만에 직원 절반이 퇴사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 대표님, 대출 상환이 어려우시면 담보를 처분해야 합니다. 제 집이 담보였어요.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회사도, 교회도, 명예도 모두 잃었어요. 집에 오니 도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도영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탓도 있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보, 나는 처음부터 말했잖아. 신앙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도영 씨는 냉소적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쪽에 무릎을 꿇었어요. 10년 만에 진짜 무릎을 꿇은 거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지으면서 당신을 속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입으로만 했죠. 실제로는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때 어릴 적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단다. 지금 제 마음은 무너진 성전 같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은 건물.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죠. 다음 날부터 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어요. 남은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줬죠. 대표님,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생활이 어렵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빌 수밖에 없었어요. 은행 대출은 연체됐습니다. 집 담보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엄마, 애들이 우리 엄마가 사기꾼이래. 큰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 잘못인데 아이들까지 상처받고 있었어요. 도영 씨와의 관계도 최악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도영 씨는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갔죠. 어느 날 밤 도영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잠시 떨어져 사는 게 어떨까? 뭐라고? 나도 힘들어. 당신이 변하는 걸 보는 것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여보, 조금 시간을 가지자. 서로를 위해서. 도영 씨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남편마저 잃을 위기였죠. 교회는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도 못 드렸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가 가끔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괜찮니? 네, 엄마. 교회 나올 수 있겠니? 아직은 어려워요. 알았다. 엄마가 기도할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회사는 텅 비었고, 가족은 흩어졌고, 친구는 떠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모두가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외국에서 온 거였죠. 인도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어요. 정태훈 목사님께 저희는 인도에서 선교하는 김유한, 이사라 부부입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이곳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어제는 15명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책가방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런 선물을 주냐고요? 저희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목사님의 헌신이 이곳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김유한, 이사라 드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몰래 후원하고 계셨던 거죠. 어릴 적 제 방에 붙여놨던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던 그때 그 마음이 떠올랐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수진아, 아빠, 인도 선교사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제 회사 주소로요. 아, 그게 아빠가 후원하고 계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넌 많이 힘들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그래, 많이 울었구나.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아,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고 하신단다. 하나님이 내 발을 멈추신 거야. 뭐라고요? 내가 달리던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세우신 거란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니야.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찾았어. 뭐요? 내 마음을 찾았잖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세우고 계시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달려왔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성공을 위해 달렸죠. 인정받기 위해 달렸어요. 더 많이 갖기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렸어요. 정직, 사랑,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사무실에 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이번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요. 남은 직원들한테 사과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어요. 대표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직원들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도영 씨한테도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무슨 소리야? 난 신앙을 입에만 달고 살았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어. 도영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진짜로. 수진아, 같이 있어 줄래?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도영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함께.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도영 씨도 저와 함께 무릎을 꿇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마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무상으로 끝까지 완성하기로요. 제대로 된 자재로 손해를 보더라도 끝내기로 했죠.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대표님, 그럼 회사가 정말 문을 닫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왜 이 회사를 만들었죠? 정직하게 일하자고 했잖아요. 직원들은 침묵했어요. 이번엔 진짜 정직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결국 5명의 직원이 남았어요. 그들과 함께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권 집사님과 건축위원회를 만났죠. 집사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수진 자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번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였죠.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직접 자재를 확인하고 직접 품질을 체크했죠. 교인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곱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수진 자매가 정말 열심히 하네요. 전보다 더 정성스러워 보여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제게 물을 주셨어요. 수진 자매, 물 좀 마셔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가 너무 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아버지도 자주 현장에 오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늘 제 곁에 계셨죠.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수진아, 힘들지 않니? 힘들어요, 아빠. 하지만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어릴 적처럼요. 수진아, 아빠가 자랑스럽구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한편 회사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계좌에는 돈이 바닥났고 신용도는 최악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클라이언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 대표님, 기사 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계약 취소인가 싶었죠. 대표님이 교회 프로젝트 무상으로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희 프로젝트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직한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둘씩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대표님,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교회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헌당 예배 날이었어요. 새로 지어진 예배당은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따뜻한 나무 바닥, 모든 게 완벽했죠. 아버지가 강단에 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성전은 많은 눈물로 지어졌습니다. 제 딸의 눈물로요. 저는 뒷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수진아, 앞으로 나오렴.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죠. 교인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진 자매, 수고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도영 씨가 다가왔어요. 남편도 오늘 예배에 함께 했거든요. 수진아, 응? 당신 정말 대단해. 도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네. 도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그날 도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제가 잃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도영 씨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해. 왜? 너한테 늘 현실만 보라고 했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 도영 씨는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구나. 내가 맞았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배워가요. 천천히.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도 밝아 보였죠. 엄마, 오늘 예배당 정말 예뻤어. 그치?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래. 큰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성공이 뭔지, 축복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감사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쓰라고 하셨던 그 일기장이요.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잃고도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회사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15명 정도였죠. 매출도 절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저는 회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대형 프로젝트만 쫓지 않았어요. 대신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했죠. 어느 날 인도 선교사 김유한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진 자매님, 저희 사역지에 선교사 숙소가 필요합니다. 숙소요? 네,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묵을 곳이 없어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선교사 숙소를 짓는 겁니다. 하우스 오브 미션, 선교의 집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우리 팀은 달랐습니다. 돈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첫 번째 숙소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도면을 그리면서 저는 울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가 선교사 숙소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이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아빠, 저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평생 하신 일이 뭔지. 뭔데? 사람을 세우신 거요. 집이 아니라 사람을요.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인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직접 부지를 보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은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아이들은 맨발로 다녔고 집들은 허름했습니다. 김유한 목사님이 사역지를 안내해 주셨어요. 자매님,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천막 아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책도 없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죠. 이 아이들이 정태훈 목사님 후원으로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헌신이 여기까지 닿아 있었구나.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한국에서 왔어요? 응, 그래. 고마워요. 언니네 나라 사람이 우리 도와줘요. 아이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평생 이 일을 하겠다고요.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쉬고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는 곳.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도영 씨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수진아, 내가 재정 관리는 맡을게. 정말? 응. 투명하게 관리해서
후원자들이 신뢰할 수 있게 남편도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언니 나야. 서연아. 언니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내가 옳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야. 언니, 고마워, 서연아. 진심으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나도 돕고 싶어. 선교사 숙소 프로젝트. 정말? 응. 우리 회사에서 자재 후원할게. 좋은 자재로. 저는 울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가 부러웠어. 언니는 진짜였거든. 나는 겉만 그럴싸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친구로. 응, 언니. 서연이와 화해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용서의 힘을 느꼈죠. 드디어 인도의 첫 번째 선교사 숙소가 완공됐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인도로 갔어요. 이번엔 가족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숙소는 아담하지만 따뜻했어요. 현지 자재를 사용해서 그곳 문화를 존중했죠. 하지만 시설은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입구에 명판을 달았어요.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께 빚진 자의 감사로 세워졌습니다. 김유한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쉬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는 한 선교사 가족이었어요. 5년째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열악한 곳에서 지냈는데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제대로 쉴 수 있겠네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구나. 저는 숙소 창문을 닦았어요. 손수 걸레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도영 씨가 옆으로 왔어요. 수진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당신과 함께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현지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웃음은 통했죠. 큰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이런 일 할래. 그래. 정말? 응. 엄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될 거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제 신앙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구나. 저녁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카레였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물으셨어요. 자매님은 왜 이 일을 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세워주셨거든요. 제 사업보다 제 마음을 먼저요. 마음을요? 네. 저는 성공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실패했던 이야기, 교만했던 이야기.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요. 선교사님들이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자매님도 고난이 있으셨군요. 네, 하지만 그 고난이 저를 만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조각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맞아요. 저도 깎이고 다듬어졌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인도의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죠. 도영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집을 짓자. 응?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 여러 나라에. 정말? 응. 우리 회사를 아예 그쪽으로 전환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도 변했구나. 돈보다 사람을, 성공보다 의미를 보게 됐구나. 여보,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날 변화시켰어. 우리는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리브앤하우스는 이제 선교 숙소 전문 회사가 됐어요. 수익은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100배였죠.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어요. 대표님, 이번엔 아프리카에 짓기로 했죠? 응, 케냐에. 벌써 기대돼요.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비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주일 아버지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교인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됐는지. 저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제 성공을 위해서요. 교인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성공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 마음을 세우십니다.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울면서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탕자처럼 떠났다가 아들처럼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이 울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수진 자매,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회개하게 되네요. 함께 기도해요.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매일 기도했단다. 알아요, 엄마.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널 놓지 않으실 줄 알았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알아. 내 얼굴에 평안이 보여.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감사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매일 쓰기로 했거든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후 우리는 세 번째 선교사 숙소를 완공했어요. 케냐, 필리핀, 그리고 네팔. 각 숙소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기도, 회복의 집. 저는 이제 삶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 축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어느 날 새벽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낡은 석고 십자가가 있었어요. 어릴 적 제가 깨뜨렸던 그 십자가.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다가 제게 주신 거예요. 접착제로 붙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저도 그랬구나. 깨지고 붙여지고 다시 세워진. 문이 열리며 도영 씨가 들어왔어요. 벌써 나왔어? 같이 새벽 기도 가려고 했는데. 응, 조금 일찍 나왔어. 생각 많아? 아니, 감사할 게 많아서. 도영 씨가 웃었어요. 그래, 우리 감사할 게 정말 많지. 우리는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몇몇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아버지도 기도실에 계셨죠.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사업보다 제 마음을 먼저 세워주셔서요. 진심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를 빚어주세요. 당신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아버지가 옆에 계셨어요. 수진아. 네, 아빠. 아빠가 자랑스럽구나. 정말.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야 알았어요. 뭘?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신다는 거요. 아빠가 어릴 때 하신 그 말씀.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래, 내가 드디어 알았구나.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저는 눈을 감고 찬양했습니다. 제 삶이 이 가사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은 제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완벽하지 않은, 실패한, 상처받은 모습으로요. 그리고 저를 다시 세우셨죠. 제 사업보다, 제 성공보다 제 마음을 먼저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그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매 순간입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걷는 그 순간이요. 찬양이 끝나고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 마음을 세우십니다. 제가 간증했던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도영 씨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우리는 함께 아멘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같았어요. 내 마음을 보고 있단다. 항상 너와 함께 한단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세우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렴. 성공보다 마음이 중요하단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감사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적었어요.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업보다 제 마음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저는 감사 일기를 덮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요. 아멘.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이고 매 순간이 축복인 삶.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세워주신 그런 삶이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